저는 엊그저께 전월산을 다녀왔습니다. 세종에 있는 전월산이죠. 그곳에 불교 문화체험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 부지 정리 작업을 하는 한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4개 시도 연합회장들과 임원들이 함께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 제대로 도왔습니다. 정말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굉장히 반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러면 그게 목사의 제일 가는 그런 중요한 덕목이고 그게 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뛰어들고 보니까, 야, 누군가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겠구나. 누군가는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파헤치고 반대하고 막으면서 그러면서 왔겠구나.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해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데 집 안에서 옷걸이 몇 개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갑판 위에서 의자 몇 개 고치는 거, 그게 일이 다 아니라는 거. 지금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8년의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8년 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전부 포위되면서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그때 다니엘을 위시한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8년 동안 그들은 역사로부터,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2차 포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8년이 되었을 때 이들은 두 번째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서 지금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심히도 대적에게 넘겨주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더 처참하죠. 왜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선지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선지자야, 너나 구해라. 너나 구해라.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한다고 그러니.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시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희망과 비전과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무척 달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쓴데 이 사람이 받아 먹은 거는 단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금식 며칠 해보시면 얼마나 음식이 그립고 고마운지 아시죠? 그렇죠? 저도 금식한다고 해보면 한 이틀 사흘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틀째가 너무 힘들어요. 이틀째는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는 음식을 묵상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금식을 마치고 나면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아닌 버킷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맛이 무엇이었더라 막 이런 거. 사흘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나의 이 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잠재워지면서 이제 자유롭게 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식욕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저항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이 먹는 것에 너무나 약하구나. 근데 정말 그렇게 굶고 난 다음에 먹는 거는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친 이후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적어놨던 버킷리스트,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소화 잘 된다고 누군가가 갖다 주는 찰떡 이런 거 잡수시고 목사님들이 바로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뿌리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내가 음미하면서 보호식 기간을 거치고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해 가는 거, 이거는 너무 복되지만 힘든 여정이에요. 힘든 여정. 예. 그리고 정말 마음껏 막 먹고 싶은 그러한 그 탐욕스러운 이런 거를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쓴 거, 단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짜니 다니 뭐 짜니 안 싱겁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진짜 고파 보면 쓰고 달고 한 거를 가리킬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그 신령한 떡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굶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쳐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닦게 할 것인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의 주의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현실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걸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아인슈타인님 얘기한 것처럼 문제 발생할 때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그 쓰디쓴 제안과 애곡과 그리고 애가가 들려있는, 쓰여있는 그 두루마리마저도 달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에, 내 주관에 맞기 때문에 먹고 내 주관에 틀리니까 먹지 않고, 그거는 아직까지 배가 부른 연고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는 달기가 꿀 같은 그런 말씀, 나에게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내 영에 그 굶주려 있던, 내 영에 그 기아로 말미암아 비쩍 말라 있던 나의 영혼이 새롭게 주님 앞에 환기되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먹이셨어요. 그죠? 은혜의 강가로 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을 벌려서 물을 먹는 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죠? 하나님 말씀 먹이신 다음에 뭘 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신 이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그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명이 없을까? 나는 그냥 주일날 출석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은 연유예요. 그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먹고 나면 누군가에게 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그 주변의 어떤 친구에게서든 누구에게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려면 정말 그러면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귀로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게 듣고 그리고 대충 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어져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꽈배기 공장 다녀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 꽈배기 공장을 다녀와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가정의 문제가 그거 문제를 잡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현실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넌 내가 주는 말씀 그거 받아 먹어야 된다. 너의 지금 현실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된다. 차원이 다른 정보, 차원이 다른 그런 양식을 먹어야지 너의 의식의 구조가 확장이 되고 너의 생각이 깊이가 있어지고 네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 않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이 현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안 그러면 현실에서 유리되는 그런 어떤 그 위협 같은 걸 느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진공 상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악 세상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피한다고 해서 도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여지면 들여질수록 현실을 바르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균형 감각을 얻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자신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금강석같이 하였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뭔가 어떤 조건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우리들을 강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강화시켜 주십니까? 금강석처럼. 이 금강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금강석의 어원은 길들일 수 없는 혹은 무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아마다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마다스, 무적이에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도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화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시켜 주신 것이 단지 그 사람 혼자 한 사람이 자기가 이만큼 씩씩하고 대단한 존재고 어떤 썸바디가 됐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외 집단으로 배척하는, 바깥쪽에 있다고 배척하는 제자의 공동체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 집단만 알면서 다른 이들을 따돌리는 편협한 인간성을 지닌 그런 공동체를 원치 않으셨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집단을 정복하고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반대하더라도 그들을 구속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 아니니까 너는 아니다. 나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 그것이 진리이든지 옳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불이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떤 불의도 다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이 헛된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이 다쳐집니까?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연약한 거예요. 금세 풀지 못하는 거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 영적으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형제를 향하여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풀 거 풀어버리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영적으로 너무 나약하니까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니까 포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상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강화시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좁은 그런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면서 그 좁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하라.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강화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니까.
예, 네가 태도가 좋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네가 태도가 나쁘니까 너는 아니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하든지, 자세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모든 상황과 조건이 받쳐주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그대로 적용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대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올리십니다. 높이 드십니다. 예.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에스겔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고 또 바퀴,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울리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려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특별한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높이 들려 올려지는데 그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보니, 죄악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상하고 분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양가 감정,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는 감정,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영광,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빈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발버둥치며 열망하며 그 말씀을 받아먹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간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맞다,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놓아준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